예배부 헌신 예배 오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쁘게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예배부 부원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배부 부원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부는 이성현 장로님께서 부장을 맡으시고요. 그리고 영상에서 보셨듯이 예배기획팀, 중보기도팀, 미디어팀, 찬양대, 찬양단, 중창팀, 안내봉헌팀, 의전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 우리의 예배가 더 풍성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많이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요? 예배. 우리 교단 총회 헌법과 예배 예식서에 보면 예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가신 사실을 깨닫고 감격하여 드리는 응답의 행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간단히 말하면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향한 응답이다.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응답을 이처럼 예배의 자리에서 올려드리기도 하고 삶으로도 하나님께 반응하고 응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예배는 자신의 기분이나 자신의 상황이나 자신의 감정에 따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에 우리도 예배를 상황이나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편 읽었는데요.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은 지금 인생의 큰 위기의 순간을 맞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 여기서는 알 수가 없지만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편 2절 오늘 상반절에 보니까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화살을 시위에 먹였다, 이 표현은 활을 당기고 화살을 딱 쏘기 일보 직전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겨누고 있다, 게다가 어두운 데서 숨어서 지금 저격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꼼짝달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이 상황을 3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터가 무너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다윗은 자신의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흔들린다 말하죠. 터가 무너진다, 이 말은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이 흔들린다, 이 말입니다. 내가 믿고 있던 사람, 또 안정적인 삶, 내 노력과 계획, 내 신앙의 기본, 이 모든 것이 흔들리는 순간이라고 하는 말이죠. 다윗이 사울 왕과의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누군가 그를 배신했든지, 아니면 몸이 병들었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난처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다윗은 지금 터가 흔들리는 그 와중에 하나님께 이미 벌써 나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볼까요? 1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여 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아멘. 내가 여호와께 어땠다고요? 피했다는 거예요. 2절, 3절, 4절 하기 전에 1절에 이미 피한 거예요. 이미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다윗에게 새처럼 산으로 도망가라 조언합니다. 여러분, 왜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을까요? 높은 데 올라가면 적의 동선을 한눈에 살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아무래도 평지보다 산에 숨을 곳이 더 많으니까, 그러니 산으로 도망가라.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조언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산의 의미는 친구나 친척이나 권력자나 돈이나 귀인이나 나아가서는 적법하지 않은
그런 방법까지 아주 다양한 단어로 대체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터가 무너지는 판에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 예배가 뭐가 중요하냐? 그냥 사람 찾아가라. 돈을 써서 해결해라. 요령껏 살아라. 이런 의미가 산이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미 벌써 자신은 하나님께 피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터가 흔들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요령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4절도 한번 더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성전에 계신다. 여러분, 이 말은 지금 다윗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터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간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이 성전에 주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또 고백합니다. 하늘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고 계신 분이다. 이 땅을 지켜보고 계신 분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터가 무너지는 듯한 그런 상황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듯한 그런 상황에 내몰려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다윗의 예배의 자리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예배 자리에도 함께 하십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더 단단해지는 거지요.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정직하다라고 하는 말은 적합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죠. 다윗이 터가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예배의 자리에 나간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친밀한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그리고 악인을 하나님의 손에 다 맡겨버립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니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 그렇게 지금 믿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고백합니다. 저와 함께 올해 성경 3독을 도전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그분들과 함께 이번 주부터 이제 다니엘서를 읽어가게 됩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터가 무너진 사람들, 터가 흔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등장합니다.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은 신앙을 지키다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니엘도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야말로 터가 흔들리는 거예요. 삶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하나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그들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은요, 그 전에도 삶의 터가 흔들리는 경험을 이미 했습니다. 이들은 전쟁 포로로 바벨론에 지금 끌려와 있는 거니까요. 어린 나이에, 아직 부모의 손이 필요한 나이에 이방 땅의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삶 전체가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거기다 자기의 이름까지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일제시대 창씨개명과 같은 거죠. 자신의 이름은 자신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인데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새로운 이름 속에요, 모두 이방신들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름이 벨드사살이라고 했잖아요.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 벨이요,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벨은 바벨론의 신의 이름입니다. 사드락을 볼까요? 사드락의 이름의 뜻은 아쿠의 명령이다. 이 아쿠는 수메르의 달의 신의 이름입니다. 아쿠. 이 메삭에게도 아쿠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 아쿠와 같으냐? 이게 메삭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리고 아벳느고는 느보의 종, 이런 뜻입니다. 그럼 느보는 누구냐? 바벨론의 신 마르둑의 아들 이름입니다. 이렇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름 안에 모두 이방신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에 전부 다 이방신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름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빼앗긴 것이고, 지난 역사를 빼앗긴 것이고, 심지어 신앙의 뿌리까지 유린당했다, 이 말입니다. 그야말로 삶의 터전이 무너져 내린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서 1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뜻을 정했다, 이 말은 마음에 뭔가를 새겼다 하는 의미고요, 또 마음을 어디다 고정시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마음을 그냥 벽에다 못을 쳤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겠다, 중심이 흔들리지 않겠다. 이 소년들, 이 네 소년들은 터가 흔들리는 그 자리에서 신앙은 흔들림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자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어릴 때부터 터가 흔들려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했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풀무불에도,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터가 흔들리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길 소망합니다. 그 자리가 오히려 예배의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자리가 오히려 기도의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몇 해 전에 예배가 흔들리던 때가 있었죠. 코로나 상황 때에. 그리고 그 코로나를 겪고 난 다음에 몇몇 사람들은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생겼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예배의 감각을 잃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 잃어버린 것은 예배의 참석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냥 나와 앉아 있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응답이니까요. 예배부 부원 여러분, 그리고 대지의 모든 가족 여러분, 터가 흔들려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터가 흔들릴 때 신앙의 중심마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세상의 유혹에 더 쉽게 빠지게 되고요, 온갖 어려움 속에서 더 허우적될 수가 있으니 터가 흔들려도 예배 자리를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 열심히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찬양팀도 뭐 계속 그러고 있지만 예배 10분 전까지 연습을 딱 마칠 테니까요. 예배의 자리에 딱 앉게 되면 하나님과 좀 더 깊은 교제가 있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정돈시켜 보자고요. 서로 안부를 물으며 손잡아주는 일도 참 귀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나눴다면 하나님께 더 깊은 그 인사를 드렸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입니다. 막 이렇게 주일 낮에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이야기하고 하다가 오르간이 딱 연주되면 여러분 5분 남았다 이런 뜻입니다. 막 피아노 연주 뭐 시끄럽게 막 하다가 오르간이 딱 연주되면 몇 분 남았다고요? 5분 남았다. 5분은 하나님의 시간이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가지런하게 하고 주님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충만한 은혜 더해 주십시오. 그러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막 왁작지걸 하다가 제가 나와가지고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그러면 소리가 딱 끊기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더 기대하자고요. 조금 더. 빨리 끝내라는 소리일까요? 예. 예배부 부원들에게 또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의 감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터가 흔들리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겠지만 주일날 아침에 감정이 흔들리는 것도 얼마나 큰 어려움인지 모르겠습니다. 감정이 흔들리면 찬양할 때 얼굴로 다 나타납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예배당 갈 준비를 빨리 하지 않는다고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주일날 특히 더 자고 싶은데 깨운다고 막 안 일어나고 그래도 절대로 요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고 예배당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당으로 차를 몰고 올 때 누군가가 시비를 걸어도 절대 마음이 거칠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날따라 신호등에 자주 걸릴 때가 있어요. 딱 자주 걸릴 때 그러면 오늘따라 신호등이 뭐 이렇게 막 하지 마시고 어떤 마음을 품느냐, 다음 주는 5분 더 일찍 나와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거칠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 담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감정 잘 다스리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책을 한 권 소개했죠. 감정이 태도가 되게 하지 마라. 이 책 한번 소개해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저런 일 때문에 감정이 거칠어지면 우리의 태도가 딱 바뀝니다. 그러니 주일 아침에 최대한 마음이 거칠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래도 마음이 거칠어졌다, 감정이 상했다, 그러면 잠시라도 주님께 자신의 마음을 가지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가만히 기도하는 시간, 잠잠히 기도하는 시간, 그런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보통 감정이 상하면 막 뛰어와요. 찬양대 연습을 딱 하고 있는데 시간도 늦었고 그러면서 저기 앞에까지는 천천히 오다가 문을 딱 여는 순간 뛰어가지고 찬양대 딱 연습 자리에 오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 감정이 찬양의 태도로 다 드러나니까요. 저는 예전에 찬양할 때 그렇게 감정이 상했으면 찬양대 안 세우고 찬양단 안 세웠습니다. 마음이 힘든데 찬양하지 마라. 니만 마음이 힘든 게 아니라 함께 찬양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힘들다. 그러니 같이 찬양하지 말고 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가지런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부터 더 깊이 하고 와라.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대원들 또 찬양단들, 사실 우리는 프로 합창단이나 프로싱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술적인 면에서 보면 우리는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그런 기술적인 면을 뛰어넘는 은혜의 차원이 있잖아요. 다 아시죠? 찬양대가 뭐 앞에서 다 죽을 써도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가 태어나서 막 음정 틀리고 박자 틀리고 막 그래도 제일 마지막에 큰 소리로 하면 전부 어떻게 해요? 아멘 한다고요. 아멘 한다고 박수 치면서. 우리는 기술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은혜의 차원으로 찬양하고 찬양단에 앞에 섰는데 감정에 상해가지고 얼굴에 그래 오늘 남편 두고 보자 이렇게 찬양을 하면 찬양을 드리는 사람이나 함께하는 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이나 마음이 다 불편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찬양단 대강 연습하고 찬양대 대강 연습해라 이 말도 절대 아니고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 얼굴에 담아서, 태도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진정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얼굴에서 나옵니다. 그렇다고 가식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고, 우리의 진정을 다해, 마음을 다해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혹시 터가 흔들리는 분 계십니까?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산으로 도망가라, 이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터가 무너졌는데 의인이라고 별 수 있겠느냐, 이 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이미 벌써 하나님께 나아간 다윗처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 자리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예기치 못한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봅시다. 소나기를 만나도 주님을 바라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냅시다. 그래서 우리 대지교회의 예배가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예배, 그런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며 나갑니다.